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자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신명기 33장 2절에 성경의 순차별적으로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신명기 33장 2절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너희 성도여. 하나님께서 성도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도 삼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성도로서의 죄값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값을 해야만 합니다. 금은 금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게 금의 금값이죠. 소는 소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대학 때문에도 시골에서 온 친구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 대학 보내려고 못 팔았다고? 소 팔았다고. 그런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소는 그만큼 소에 뭐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갔죠. 예수님은 은 얼마에? 30의 대제사장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인간들이 잘못했던, 노예를 거래할 때 행했던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하기에 값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 값을 해야지만 뭐합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렇죠? 사람다운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람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물이 더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가문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성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세상적 지위가 높으니까 서로가 비교합니다. 거기서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쭐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면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서로가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겠고, 그렇죠? 가져봤자 얼마나 많이 가져겠어요. 제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이 제대로 누리고 간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그저 허망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성도의 가치는 서로 비교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임을 아는 것도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끝나면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두 번째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임을 알게 해주셔요. 어떤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뭐한 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뭐해집니다? 허탄한 인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사요,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충만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랑값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자,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온전히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로서의 사랑값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제자가 되어 놓고도,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와 자기의 가치가 다르다고 예수님을 주저없이 팔아버려요. 그리고 실수를 깨달았으면 누구께 와서 잘못을 빌어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눈이 어두워져서 제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라고 용서를 비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가 뭐예요? 자살하고 말아요. 이 자살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도 절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오? 하나님이시고요, 때가 돼서 너 이제 수고했다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생사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만 뭐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함부로 뭐하고 말았어요? 목숨을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게 참 가끔 가다가 자살한 사람들 보면 종종 장례식을 치르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저는 의문이 가요.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자살을 할 수 있지? 다시 의문을 갖게 돼. 저분이 교회 다닌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값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일감을 맡기신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나와서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요. 뒤에 보면 11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게 아니라 그들을 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거슬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저 사람만 저 일을 감당하나? 나는 못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평등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 위치에, 그 역할에, 그 책무를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없는 거 없는데 과한 일을 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해요.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고라가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잊어버리고 황당하게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당연한 시역이고 남이 받은 그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랑과 못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 평강의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민수기 후반부에 가서 보면 16장 후반부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고라의 무리가 거하던 그 땅에 꺼지면서, 그렇죠? 지진이 일어난 건지 싱크홀이 발생한 건지 모르겠지만 땅이 꺼지면서 푹 들어가면서 그들이 250명의 무리가 몰살당하는 일이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나이값도 못하고 사랑값도 못하였습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이제 사랑값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값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죠? 의롭고 사람들 존경받고 인정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자기 의만 드러내. 나는 무엇을 행하였고 심지어 뭐하고 있어요? 저기서 좀 쭈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나는 뭐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16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는?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로워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내가 확 변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는 바뀌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 성품, 내 고집, 내 완악함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서서히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 성질대로 막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내가 내뱉고 싶은 대로 말 다 했어요. 근데 주인이 계시니까 뭐예요? 그분이 듣고 계시거든. 내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의롭다 여겨주시거든. 할렐루야. 분명히 나는 죄인인 거 맞고 나는 악한 자인 거 맞고 나는 똑같이 은혜 받기 전이나 은혜 받으나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뭐 하셔요? 택하신 자를 뭐 하셔요? 의롭다 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뭐 깨끗해서 내가 뭐 성결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주의 은혜로 전적으로 뭐 하셔서? 택하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에 감격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나는 똑같이 이렇게 못되고 못난 자하고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에 그 은혜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로운 백성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르는 자예요. 네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며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자기 의를 주장했던 바리새인은 나 몰라라 하십니다. 비록 민족의 배반자요 매국노였던 그 세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연약함을 알고 주의 의를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고라의 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 아론은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함께 우리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듣고 뭐하였다가 엎드렸다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촌이에요. 자기의 동년배예요. 같이 자란 형제예요. 그 고라가요,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거슬렸어. 그리고 그 회중의 지도자, 백부장, 천부장쯤 됐겠죠. 그렇죠? 이들 250명. 야, 만약에 백부장이 250명이면 2만 5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천부장 250명이면 25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예요?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왜 너희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말도 안 되는 것 트집을 잡고 분탕질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지 않아요. 먼저 뭐예요? 엎드려요. 할렐루야. 기도해요.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 성질 같으면 당장에 저들과 한판 뜨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 하셔요? 그들에게 말씀해 줘요. 그게 6절, 5절, 7절 말씀. 평강의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는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평강이,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 성질, 자기 고집이 누구한테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거예요. 누구는 성질없고 누구는 고집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순복하며 갑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생각, 말로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믿음값을 제대로 하였으나 고라의 패고는 기도는 고사하고 분수에 지나치는 일만 꾀하였습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 믿음값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값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리값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농장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농장의 주인이 가수원지기에게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다 열심히 재배도 하고 영양도 주고 공급도 했는데 때가 돼서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기는 그냥 뭐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당장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고 있느냐?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천국문 앞에서 율법주의를 강조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못된 행태를 꾸짖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맡아놓고도 자리값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으나 전혀 자리값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좋은 땅만 자리 잡고 혜택과 영광만 누리고 있었지 열매가 없는 삶, 그는 결국 지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와 패거리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의 영광스러운 자리만 차지하였고 족장의 자리만 앉아 있었을 뿐이지 레위인으로서의 제구실, 족장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만 차지했습니다.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들이 분세에 맞지 못한 일들을 꾸몄던 그들의 어리석음.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모여서 다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자기 맛에 사는, 자기 잘날 맛에 사는 그들은 자리값을 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으로, 고라의 무리하면 반역의 무리, 그렇죠? 못된 무리의 대표자가 고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 값을 해야 합니다. 사랑 값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 값을 해야 되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값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성도로서 축복받는 자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